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언가,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시금석이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천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먼저 밝히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신 후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될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가지 계명, 십계명 끝자락에 여호와의 이 제단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10가지 계명을 붙들고 살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하며 살라. 그러니까 예배를 말씀하신 거죠. 10가지의 이 계명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 필요요,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 오늘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 제 4계명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을 관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만큼의 무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계명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계명은 엄청난 무거운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느 정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준엄한 계명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에서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독히 4계명을 콕 집어서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대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예외가 없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 이렇게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원하심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못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따라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안식일을 무겁고 심각하게 다룬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어떻게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왜 성경은 안식일을 이렇게 무겁고 엄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날이기에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거룩한 날일까? 아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자, 안식일은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날에게도 거룩한 날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외부적인 것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죠. 이승희 목사가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행동이 점잖할 때, 그럴 때 참 우리 목사님 거룩해, 그렇게 말해요. 속은 못 들여다보니까. 근데 제가 막 박수치고 펄짝펄짝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 저를 거룩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참 촐싹거린다. 목사가 돼가지고 좀 점잖하게, 좀 거룩하게, 좀 품위 있게 찬양하지 저래 펄짝펄짝 뛰면서 까부로 사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오해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을 받게 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멀쩡하게 안 그러다가 강단 위에 올라오면 목소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나면 그냥 점잖해지려고 노력하는, 소위 말해서 무게를 막 잡는 거죠. 전혀 안 그러면서 이런 어떤 바리새인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의 패턴을 쫓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라서 배은에 구별하다,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은 뭐냐?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은 목적 있는 구별입니다.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구별하다라는 의미와 봉헌하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떼내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 그런 거리를 천천히 걷느냐 펄짝펄짝 뛰며 걷느냐,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날로 알고 이 날을 따로 떼어서 엿새와 다르게 떼어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킵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데 여기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어느 정도의 심각함을 가지고 지키고 보존하느냐? 예리하게 감시하면서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냥 내 던져놓고 보존하는 게 아니고, 처박아 놓고 보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예민하게 감시하면서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그것이 잘 보존되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에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다른 날들과 뒤섞여 흩어지지 않도록 아주 예리하게 감시하면서 보존하라, 그런 의미예요.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인 것을 분명히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7일 가운데 엿새와 이 하루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떼어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두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인데 그날을 구별하여 떼어내지 아니하면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초점이 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가르치는 이 초점은 구별 짓느냐 구별 짓지 않느냐가 초점이에요. 구별 짓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따라오는 여러 가지 구별 짓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별 짓는다라고 하는데 무게를 두기보다 일 안 한다, 돈 안 쓴다에 많이 무게를 둬서 가르쳐 왔어요. 주일날은 밥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3, 4 모임 올려가지고 카페 돌아다니면서 이 카페 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늘 가르쳐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안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까지 모두가 다 구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구별하는 것을 말할 때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쉬었다, 나의 날로. 하나님이 지금 구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한 날로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래 되는 날은 여호와의 날로, 나의 날로 구별해서 나는 쉬었다. 그러면 너희도 엿새는 너희의 날로 살되 이 하루 안식일은 나의 날로 구별하여 떼내고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철저한 구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토록 철저한 구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 날을 철저히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드리지 않고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여버려라, 모두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지 할리데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달력에 다른 공휴일과 똑같이 빨간색으로 입혀져 있다고 해서 그냥 쉬는 날, 나를 위해 여가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인 줄 알아 하나님께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식에게도. 둘째로, 성경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심각하게 다루느냐? 거룩한 날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붙들면 복을 붙잡는 것이고, 이 날을 놓치면 복을 놓치는 거요.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이 짐입니까? 힘입니까? 안식일이 고됩니까? 복됩니까? 3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아주 무섭도록 죽여라 죽여라 이런 마음으로 지키라고 강조를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제정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요. 여기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복을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는 날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놓치는 것이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엿새를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 이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참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러한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가는 그 과정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안식일을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복된 날로, 안식일을 이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안식일이 이렇게 복된 날이라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자체가 복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자체가 복이 있는 날인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 언약을 삼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형성하다, 언약을 이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17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랬어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안식일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 복의 수단이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성결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조건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의 수단이 된다. 이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죠. 뭐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거는 안 돼도 그만이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이 어마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시예요. 거기에 특별히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가 과실을
주렁주렁 맺어 이 가지가 휘어져서 땅바닥에 닿을 만큼 이렇게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좋은 목재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1등 목재감이에요.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지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그러면 누가 돌봐요? 여호와가 돌보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번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번성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날까지 나의 날로 써야, 그래야 번성할 줄 알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은 실컷 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헐떡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수고는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리 찾아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시편 92편 14절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게 장수의 복만을 의미할까요? 그는 늙어도 기운이 여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실나무도 오래되면 열매를 안 맺어요. 짐승도 그래요. 오래되면 생산을 못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기운이 지나여 늙는데도 여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검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구별시킨다는 거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 말 다 구별하여 떼내어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 말이죠.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면,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심령의 즐거움을 얻도록 한대요. 이런 복된 날을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오고 교회 안 나가고 내 성질 나니까 나 불쾌하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제끼고, 여러분, 안식일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으로 움직일 날이 아니요, 속에 천불이 나도 무너져 내려도 복된 날이기에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점 안식일을 강조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의 계명 아이가?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나? 이런 유사한 질문들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1조도 그러죠. 주로 이런 분들,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 주일 안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11조도 구약의 계명인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계명을 뭐하러 지켜? 그래서 11조는 안 내도 된다. 내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고 싶을 때 한번 내면 되는 기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왜 주일로 지키노? 이게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목사님도 아까 설교할 때 안식일 켰다가 주일 켰다가 지도 헷갈리면서, 그러면 안식일로 지키든지 왜 또 주일로 지키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완성하셨기에 부족함도 없고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완벽하게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회째 되는 날 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신 이 쉼의 의미는 창조는 완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신약의 주일의 의미는 뭐냐? 신약의 주일의 의미도 창조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대속 사역을.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더라.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어서 도마는 계속 부활을 못 믿으니까 8회를 지나 다시 찾아왔다. 이 말도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다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때부터는 안식 후 첫날 혹은 매주 첫날 주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을 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말이에요. 50. 77이 49를 빼면 이 오순절날이 주일이요. 그날에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왜 모였느냐? 주일 예배로 모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기다리라 라고 해서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오면서 주일로 넘어옵니다. 20장 사도행전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에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도 설교를 엄청 오래 했던가 봐. 여러분 나보고 오래 한다 소리 하면 안 돼. 밤중까지 했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매주 첫날 공적인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강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있었다는 이야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매주 첫날에, 이 말은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일 예배에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가르치면서 1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매주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했다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연보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주일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전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주일을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을 미리 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라는 이야기. 이 논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구약의 안식일의 이 정신을 주님은 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그 정신 그대로 지키고 또 이 주일도 지키고 이것도 폐하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안식일이 10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의 계명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면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는 건 왜 지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그거는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실제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럴 시간이 또 없고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실제적인 것은 셋째로 안식일이 예배의 날이기에 예배로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앞부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이 예배하면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냐? 주일,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날로 떼어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분의 날로 떼어내어 놓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고 이게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한 주간에 이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철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로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예배도 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이런저런 재능으로 섬기는 일들로 옮겨도 드리고 이날 힘겹고 어렵고 이 상처 만난 성도들을 우리가 문안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날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규범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그 교리를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8항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안식일은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것이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의 용무를 미리 정돈하고 세상의 일들과 오락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며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한다. 더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다른 날과 구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데 쏟아부어야 된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지난 28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회의도 좀 하지 마라. 회의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예배할 때는 멍청하고. 우리가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무슨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야유회도 가는데 좋아요. 근데 가능한 주일을 주일로 떼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디 놀러 갔으면 좀 일찍 들어와라. 그래서 미리 주일을 떼내기 위해 정돈하고 준비를 좀 해라. 우리가 내일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옷을 미리 챙겨놓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몸이 찌부둥해서 안 가고,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고, 친구랑 뭐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안 가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걸 강조하면 좀 구닥다리 교회고 아주 꼬리타분한 목사고 시대를 모르는 그런 목회자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I'm okay. 나는 좋아요. 그럼 더 좋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습니다. 이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해 오면서 이들의 소원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온 거죠. 이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이 신앙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가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가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을 자유롭게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생명 걸고 대서양을 횡단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1차, 2차, 3차, 3차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라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성경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주일 성수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한 번의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이 너무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너무 소홀해지고 있어요. 주일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기를.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런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